네, 오늘은 우리가 옥중서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옥중서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옥중서신을 수도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사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우리가 얼굴을 안다는 것이 사실 쉽진 않아요. 물론 그 여러 화가들에 의해서 조각들이라든지 그런 때로는 그림을 통해서 남아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정확한 얼굴이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대머리와 흰 다리에 눈썹은 서로 맞닿았고 코는 매부리에 단신의 다부진 체구를 가진 호검에 찬 사나이, 그는 인간의 모습에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이다라고 이 바울과 테크라 행전이라고 하는 데에서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테크라 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2세기경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쓰여진 내용은 아니고 이제 2세기경에 외경으로서 쓰여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테크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여자 제자였는데 그가 바울과 함께 선교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까지 그 여정을 다룬 이야기가 바로 이 바울과 테크라 행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2세기에 쓰여진 거다 보니까 이거는 많은 가미들이 들어가고 또 복음으로서 사용하기는 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이유들 때문에 위경으로서 분류가 되고 성경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로마의 카타콤에서 그 바울의 모습이 그려지는 게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습이 이 모습이다라고, 카타콤은 100년에서 200년 사이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살던 곳이 바로 카타콤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새겨져 있는 벽화예요. 벽화 속에서 바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린 거기 때문에 어쩌면 그 바울을 직접 본 사람이 그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렸을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그림이 바로 이 바울의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뭐 대머리, 휜다리나 눈썹이 서로 맞닿아 있다, 매부리 코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못생겼다가 아니라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고집이 있고 강력한 리더십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표현으로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지는 사실 우리가 그냥 추측만 해볼 수 있지 정확한 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2년 동안을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감옥과는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감옥하면은 창살이 있는 곳에 들어간다라고 흔히 생각하기 쉽지만 이 옥중서신이 쓰여진 이 감옥이라는 것은 가택연금 상태, 바로 로마에서 셋집을 얻어서 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있었던 그 집을 바로 이 옥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옥중서신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책들이 쓰여진 이유는 바로 권면하기 위해서고 또 소통하기 위해서고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책의 순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우리 성경에 들어있는 순서대로 나열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책을 나열할 때는 아마 그 분량이 중요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 가장 많은 순서대로, 가장 책의 양이 많은 순서대로 분류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쓰여진 순서대로 기술하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로마에서 바울이 지금 잡혀있는 그 상태, 같은 연금을 당하고 있는 그 속에서 처음 쓴 책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가 이 주인을 떠나서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탈출한 노예였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혹은 주인으로부터 잠시 떠나 있었던 노예였다. 하지만 유익하지 못한, 주인에게 무익한 종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인에게 그렇게 달가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주인을 해롭게 하였고 뭔가 큰 손해를 입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사람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서는
여행을 해야 됐습니다. 바로 빌립보를 거쳐서 에베소를 거쳐서 골로새까지. 왜냐하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여행 과정을 통해서 골로새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들을 거쳐가면서 바울은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을 만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도 편지를 쓰지만 또 한 가지 골로새 교회에도 역시 편지를 함께 썼습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 교회 옆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를 썼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도 편지를 썼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바로 바울의 옥중서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빌레몬서는 보내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모든 편지는 누구나 다 받는 수신인이 있어야 되죠. 바로 수신인은 빌레몬과 아삐아, 아키포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바울은 적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노예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영접했고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길 구하고 있어요. 이전까지 노예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그 시대에서는 당연한 것인데 단지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형제로서 대하라라고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종으로 있었고 종이었던 사람인데 형제로 대해주라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그 믿음이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이 들어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높고 낮음, 우리의 어떤 직업이나 우리의 어떤 형편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먼 교회 먼저 왔든지 교회 늦게 왔든지 누가 상관없습니다. 다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레몬에게 쓴 바울의 편지는 빌레몬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 같아요. 정말 그 편지를 받아본 빌레몬은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울의 그 권면대로 이 사람을 이제는 종로로서가 아니라 내 형제로서 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골로새에서 바로 이 빌레몬에 속해 있는 곳이 골로새 그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는 보내는 사람 역시 바울이고요. 받는 사람은 골로새의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달자가 있습니다. 아마 이 앞서 말씀드린 빌레몬서 역시 전달자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오네시모가 아마 전달자였을 가능성이 크겠죠. 자기 주인에게 그 편지를 전달해 줬을 가능성이 크죠. 전달자는 두기고와 오네시모인데 골로새 4장 7절에서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달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냥 편지 배달하는 사람 정도로 여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지를 전달하는 그 일은 굉장히 어쩌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일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쓴 사람의 그 이야기를 잘 전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편지를 쓸 때의 감정, 혹은 그 사람의 편지를 쓴 이유, 혹은 그 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을 답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 이 편지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맡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두기고와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이 편지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럼 골로새는 왜 쓰여졌을까요?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비주의 그리고 금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신비죠. 하지만 거기에만 집중되어서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쫓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주의와 금욕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비주의와 금욕주의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매우 중요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골로새서에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보내는 사람 역시 바울이고요. 받는 사람은 에베소의 성도들과 모든 신실한 자들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이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발달된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가 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로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큰 신상들도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무역적으로 활발했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신실한자들에게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단지 에베소 교회에만 이 편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 편지는 돌려보는 편지였어요. 당시 편지란 것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양피지에 쓰여지게 돼요. 양피지에 쓰여지게 되다 보니까 이 편지가 굉장히 가격도 비싸고 또 한 번 편지를 쓴다는 것이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책을 내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바울은 이 편지를 씀으로써 이 주변 교회들의 에베소 교회와 또 지역 교회들의 이 편지를 함께 돌아볼 수 있는, 함께 나눠서 돌려서 볼 수 있는 바로 회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돌려서 보는 그러한 문화가 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의 성도들과 모든 신실한 자들에게라고 그 편지의 수신제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자는 두기고입니다. 이 편지를 썼던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리고 화해,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 교리적인 내용들을 좀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실적인 삶의 기본 원칙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의 내용인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에베소서 내용과 골로새서 내용이 한 3분의 1 정도가 겹쳐요. 아마 쓰여진 시기가 같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이 바로 옆 동네거든요. 옆 동네라고 하기 좀 멀긴 하지만 그 비슷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신에 에베소는 조금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마 자기가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애정을 쏟고, 그리고 또 자기가 가르쳤던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 그 가르친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다시 떠올리고 그리고 또 바르게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예전에 군대 갔을 때 참 편지 한번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군대 갔을 때. 근데 군대에서 교회 청년부를 향해서 한 3장 정도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많이 썼나 싶은데 사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하지만 이것을 잘 진행해주고 잘 이끌어주길 바라는 그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바로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적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보내는 사람 역시 바울인데요. 그런데 디모데가 함께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마 아까 우리가 성경 들으실 때 드라마 바이블에서 목소리가 한번 바뀌죠. 뒤쪽에 인사하는 부분에서 목소리가 한번 바뀌죠. 아마 그 부분이 디모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 이렇게 함께 편지를 썼고요. 바울은 친필로 쓴다라고 바울이 지금 내가 주로 쓰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의 모든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고요. 그리고 전달자는 디모데에 의해서 전달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일을 맡길 만큼 그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매체였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유튜브 같은 그런 매체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바로 이 편지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다 편지 한번 써보셨잖아요. 젊으실 적에 편지를 써보시고 중요한 사람들에게 편지 쓰시고 그런 기억들이 있을 텐데, 바로 편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떨어져 있고 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그리고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소통수단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에 맡길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에 맡겨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일을 맡겼던 것이죠.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 교회가 교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렇게 뭐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전도 사역도 열심히 했고 또 자선도 열심히 베푸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정말 지금까지 베풀어진 그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바울의 상황이나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 다시 한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해주는 그런 위로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이 영적인 지침들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 그 위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바울이 여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옥중서신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갈 수 없는 그때, 혹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때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또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아주 중요한 매체였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편지를 쓰지 않지만 우리가 문자도 우리가 보낼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성도가 성도에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마음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속회도 모이지 못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개인적인 삶들만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소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이 옥중서신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르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에게 관심을 전하고 또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소통해야 할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염려와 근심도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경 읽기 많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